는 만남입니다. 만남. 저는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사연이 없다는 이름의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생각이 잘 나는데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일부 때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은 안 나오시네, 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간절한 바람. 우리의 만남은 우리들의 만남이라기보다 우리와 주님의 만남,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튿날인데요. 전날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 12제자의 첫 번째 제자들에 해당하는 그들과의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만나다 하는, 여기 만나다는 말은 사실은 찾다입니다. 예.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만나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빌립이란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빌립을 콕 집으셔서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형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동생이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그냥 빌립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탁 찍어서 부르신 거죠.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베세다는 베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세다는 실제로 사이다예요. 사이다는 피셔, 고기잡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는 어부촌, 고기잡이들의 집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세 명의 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 세 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이 사는 서브 디비전에 세 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는 경로는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빌립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 빌립은 현상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지금까지 나를 보고 나를 알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빌립은 다짜고짜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딱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약간 뒷북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빌립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친구가 데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왜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빌립을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 특별한 은혜죠. 다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빌립과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산이 빠르고 뒷북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곧바로 한 일이 뭔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여기 찾다라는 말이 아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하는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듯이 자기 빌립도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자기가 찾아간 절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찾아가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을 찾아갔어요. 자기 가족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걸 보면 빌립은 외동아련을 이어지 않았나. 자기 형제한테 누가 없어서 아니면 얼마나 친했으면 자기 친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뜻은 나단 선지자 구약 성경에 아시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 주신다. 나단 그리고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여러분의 친구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야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예. 그런데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같이 나오잖아요. 절친이란 말이죠. 이 나다나엘은 이게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에 걸려 있는 벽화입니다. 저기 옆에 밑에 이 사람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생애 마지막에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이 사람을 죽일 때에 살 가죽, 허벅지에 있는 가죽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빌립은 이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빌립은 그냥 자기의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가서 자 예수님께로 가보자라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걸로 본다면 빌립은 굉장히 아주 한 건을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말로 하면 아주 한 건을 한 거죠. 이번에 구주의 사랑 축제 여러분도 이렇게 한 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일 줄 who knows? 그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율법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 메시아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그에게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VIP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메시아하고 메주하고 그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로만 로드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기의 친한 친구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빌립의 절친인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오늘날 요즘 우리도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말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을 어느 때 자주 쓰나요? 시시한 동네에서 근사한 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쓰지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아닌 침례교회에 있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세크라멘토입니다. 서울이란 말이죠. 캘리포니아의 서울에 해당하는 곳이 세크라멘토예요. 그 밑으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는 한국의 천안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천안. 제가 있는 세크라멘토는 서울.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산호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산호세 천안으로 내려가면은 천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크라멘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농담으로
약간의 무시하는 쪽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안에서 천안의 명물 호두 과자나 먹고 있으면서 감히 서울에 살고 있는 나를 예,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인식, 편견. 나사렛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는 이방과 접경 지역이고 이미 약간 영적으로 조금 더럽혀진 곳. 그래서 유대 사람들 갈릴리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한 곳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이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가나 출신이에요. 예, 가나. 예, 가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 나사렛하고 가나하고 붙었잖아요. 아니 자기도 무슨 자기가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바로 자기 사는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그리고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요한복음 7장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찾아보라. 어디를 찾아보라는 말이냐면 성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어디 선지자가 나온 경우가 있는가? 사람들의 편견, 집단적인 편견. 예.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죠.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가드헤벨은 지명이에요. 갈릴리에 속한 지명이에요. 거기 선지자 요나도 나왔잖아요. 예. 그랬는데 자기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갈릴리는 장차 메시아의 주 활동 무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과 회의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서로 친한 사이잖아요. 친구란 말이죠. 나다나엘이 계속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마라 쫑알쫑알 막 이렇게 되니까 빌립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의 목을 탁 채면서 그냥 와봐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와 보라 요 앞에 무슨 한마디를 더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일까요? 잔말 말고 그냥 잔말 말고 예. 그냥 가보자. 와서 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뭐라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 그러냐? 그럼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럼 그렇게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잔말 말고 따라와 봐. 와서 보고 말해. 예, 와서 그냥 보라고.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게 끌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그렇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나는 너의 의견을 참으로 존중한다 하고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떻게 와서 봐라. 교회 한번 와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네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해봐라. 예수님께 끌고 오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딩 패스를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 1등석이잖아요. 주고 끌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다나엘이 이제 친구한테 질질 끌려서 약간 끌려서 입은 이만큼 나왔으면서 그냥 끌려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자마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와! 보라라는 약간 감탄사거든요. Behold, 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간사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생명의 삶을 공부한 분들은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준, 하갈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하도 사라가 학대해서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알려주심.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갈이 하나님을 이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종에 불과한 나를 살펴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까지 다 보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좀 전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한 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초창기에 약간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야곱의 속임수와 거리가 먼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의 좋은 장점만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좋은 점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야, 내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런 뜻이기보다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내 속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죠, 당신은? 그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나는 보았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언제 한번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본 적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는 뜻.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토라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네가 항상 거기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비밀 아지트를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비밀스럽게 가는 그곳,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이로운 순간이죠. 그렇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이 거의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거 당일날이잖아요. 당일. 그렇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성경에는 3명의 제자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제자가 한 고백보다 훨씬 더 앞서서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기 보러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 할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의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내가 고백자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엄청난 경이로운 이 만남의 순간,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내가 전지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믿느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난 뒤에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시는 거다. 믿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인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족장이었던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에 처량하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가운데 자기는 아주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답이 없는 가운데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사다리, 정확하게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하늘과 야곱 사이에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꿈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독하고 혼자이고 어떻게 무능하고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덮쳐오면 자기 형이 그냥 덮쳐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다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늘에 너의 필요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오르락. 네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천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아 이게 필요한가 보구나. 이래서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내려줘서 너하고 나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 옛날에 이 계단 사다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계단,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은 열리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 일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빌립 한 사람이 자기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달해주고 예수님께로 끌고 온 구주의 사랑 축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행여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00%, 180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구주의 사랑 축제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